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실체로 드러난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의 창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로마의 절대 권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성이 깊고 삶에서 진실하고 용감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구원 통치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정권으로만 가능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길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과 우리를 부르셔서 창조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도리며 누려야 할 기쁨이고 참된 안식의 유일한 길임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연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항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의 절대 권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무식한 권력이 아닙니다. 로마 정치와 로마 법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음악과 시와 예술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국은 채찍만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늘 당근을 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을 절대화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로마 제국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능한 존재이시며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로마 제국의 채찍과 당근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거나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생명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시원이라 할 태초에 이미 존재했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에 근거하여 초기독교인들은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로마 절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는 이렇게 영성이 깊고 삶에서 진실하고 용감했던 초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실체로 드러난 것을 기리는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태초의 창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구원 통치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유한 배타적인 정권으로만 가능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2026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 우리는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할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소진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는 어떤 세상과의 조건, 소유 그걸 얻고자 하셨는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도 인정하고 그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나와 가깝든 안 가깝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 그냥 그렇게 인정하며 살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친한 척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아무리 무심하더라도 관계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그것으로 서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 관계나 아니면 소유나 조건이나 상태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 넘어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삶을 드러내며 공유하며 나누며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그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맛보고 기뻐하며 나누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임을 알아보고 지금 살아있는 삶, 병든 몸이든 건강한 몸이든 가난한 몸이든 아니든 아직 살 날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생명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삶을 통해서 지금의 삶이 궁극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담대하게 삶을 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사하신 영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주님, 성경 기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 빛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 소리에 혹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경우를 하더라도 잠시 동안만 생명의 형식을 취할 뿐입니다. 시간과 더불어 모두 낡고 늙고 사라집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빛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지혜만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거짓 빛을 거부하고 참 빛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참 빛에 참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시어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일치해서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신앙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신앙 자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단지 성경 내용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에게 일어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자 하나님 함께 하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확인한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유튜브에 쇼츠라고 하나요? 보면 1시간이 정신없이 간대요. 그렇게 순삭한다고 그러죠. 복음도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복음에 맞물리면 정신없습니다. 그게 자기 삶을 걸어두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이 온통 파괴하고 삶이 온통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 넉넉한 삶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소화하십시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점점 예민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집중하는 분들은 정말 이 복음에 닿아서 삶을 헤아리는 즐거움도 있고 그걸 표현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고되죠. 고되지만 그러나 풍성해지는 삶,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충만해지는 삶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소화한 내용을 올려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길에 들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도 주일 예배 꼭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들으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들으시고 그리고 설교문도 좀 잘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소화해 주십시오. 매주 단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을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고 실험하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그 관계가 옳은지 아닌지 소모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 2부 주일 예배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주일 예배 마치고 11시에서 12시 사이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1월 4주간 예배 안내 오늘 둘째 주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5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차 가이드 신앙 탐구 공부는 또 다음 달 2월 6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헌금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 에어컨 바람 소리만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온도는 알아서 맞춰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 안에 깊이 참여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찾고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다음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과 영생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길이란 사실을 전제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길이란 사실을 전제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고 거기서 제자들이 영생을 얻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그 결과 제자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런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대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한 것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둘째,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6절에서 19절이죠. 세 번째, 20절에서 26절 제자들과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첫째 단락인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을 주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로서 사명을 완성한 것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죽음과 영생입니다. 죽음과 영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율법으로 정죄받고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사건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니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할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 자신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영생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로 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아버지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1절의 말씀은 본문 4절에서 다시 반복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입니다. 본문 5절에 이를 말합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누리던 영생을 창조를 통하여 세상에 주고자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변적이고 비현실적일까요? 이 세상살이의 근거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변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진지하게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한 방식으로, 또 이 세상이 지금처럼 생명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예수의 죽음에서 일어난 영생,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얻을 만한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즉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인데 어떻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난다고,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모욕이고 버림받는 것이고 살아생전의 명예까지 철저히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활동은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선포 활동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도단의 불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선포 활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니, 그를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신성모독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선포 활동을 보고 그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포기해야만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거절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즉 하나님과 일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영생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이 세상의 경계선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닥칠 모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명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세상에 영생을 얻도록 하는 고유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일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죽음이 극복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영광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결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영생을 베푸시는 권세인데 바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을 말합니다. 흔히들 권세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같은 권세 말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죠.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본문은 예수님에게 참된 권세가 있다고 전합니다. 황제는 기껏해야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 즉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로 베푸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신비함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베푸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새해 달력 표지에 나오는 일출 사진을 보는 정도로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보고 뜯어내는 그런 정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밌다고 여기는 일에는 시간을 물쓰듯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는 일에는 시간적으로 인색하게 삽니다. 이유는 성경이 전한 영생을 실감할 정도로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경험하려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예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이 무엇일까? 무조건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아주 짧게 살다가 모두 죽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던 우리의 모든 조건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한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천당 또는 극락세계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서 다시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의 삶이 영생일까요?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혹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삶이 지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이 삶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면서 살 수 있지,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우린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은 한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도록 감당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 끝난다는 사실 앞에 그래도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늘리려고 애쓰는 오늘의 의학적, 생물학적 활동은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생명을 무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무한성이 극복되어 생명의 깊이가 드러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깊이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헤아려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무로부터 존재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충만해지는 걸 느끼시는지요? 소유나 조건이나 인정이나 성취 등을 통해 행복을 누리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삶이 생명 충만한 삶이란 사실을 만끽하고 계신지.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저것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순간이, 죽는 순간, 죽음조차도 생명 충만한 삶이구나 느껴지시는지. 무엇보다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풍요로워지시는지요. 매 순간이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결속된다는 느낌과 확신이 주어지는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실감하고 계신지요. 그런 실감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분명해지시는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막연하거나 누가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생명 충만한 삶을 사셨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치를 통해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운명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한 영생의 현실, 생명의 깊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막다른 골목의 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허물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도 무섭지 않았고 인간 실존이 감당해야 될 외로움과 슬픔과 자기 한계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영생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아주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생명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본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도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예수를 평생 믿었으나 여전히 세상 일로 염려하고 삶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죽음을 끔찍히 여기고 일상에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기는 한 건가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영생은 그냥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일비일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식상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이 삶이, 한 번뿐인 이 삶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이신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영생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난 영광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소진하게 하는 세상의 영광과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질적인 차이를 알아볼 만큼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자리가 잡혀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알아봄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볼 때까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기 생명을 소진하게 합니다. 영혼을 빈약하게 합니다. 삶의 조건이나 상태에 휘둘리게 합니다. 재난이나 불행한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합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삶의 조건이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운명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일단 들을 귀가 생기면, 영생의 복음을 알아듣게 되면 영생을 얻는 삶에 몰두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앙 행위에 매달리면서 또 세상살이의 기대를 채우려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할 것입니다. 삶을 화롭게 하거나 소유나 조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서 생명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영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현절기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제자를 통해 그를 믿게 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드러내신 영광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삶은 영생의 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자 그의 아들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서 오는 생명의 빛이, 즉 죄와 죽음의 어둠을 밝히는 영생의 빛이 오늘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영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실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 영생이 주는 생명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살아있는 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영생을 얻는 삶, 생명 충만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절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끔찍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살다가 이 육신의 한계에서 펼쳐진 그런 불의한 삶을 견디며 예수를 믿는 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충만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지는 순간으로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생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작은 교회 지체 모든 분들이 한 번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삶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즉 영생을 얻는 삶을 맛보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당하는 크고 작은 일에도 자유롭고 다가올 죽음에서도 해방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유한 그 삶의 충만을, 즉 생명 충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에서 죄와 죽음의 어둠을 밝히는 영생의 빛이 오늘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영적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